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 2년에 한 번씩 시편 51편 같이 나누는 것 같은데 좀 잘라서 하다가 오늘 전체를 다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시편 51편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린, 찬송을 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배경에 있냐면 다윗이 이제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이 다윗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다윗성 거기 위를 막 혼자서 막 두리번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저 멀리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에요. 막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정말 손 한마디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그런 거리에서 밧세바가 밤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몰래 명령을 내려요. 최전선에 배치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죽어요. 그렇게 죽은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요.
임신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지만 신하들은 알았을 거예요. 대충은 알았을 건데 다윗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도 그 신하들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딱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고백한 그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 친구가 이거는 무슨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오늘 다윗도 십계명을 어겼어요. 큰 죄를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저지른 거예요. 자, 십계명 중에 뭘 어겼을까요? 6번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시편 아니 저기 5는 5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 살인하지 말라는 뭘까요? 6번.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다윗이 살인했어요.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몰래 밀명을 내려가지고 살인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어겼을까요? 8번은 도둑질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어겼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간음했어요. 또 뭐 했을까요? 10번 맞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를 어긴 거예요? 이번에? 3가지. 3가지를 어겼어요. 와, 3가지를 어겼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4가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죠. 훔친 거죠. 그죠? 남의 아내를 훔쳤어요. 와, 심지어 3가지를 어겼어요. 우리도 어때요? 충분히 어길 수도 있죠. 10계명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우리 이건 쉽게 어길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10계명을 3가지나 어겼어요.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범죄를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처럼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우리 죄악이 우리 안 좋은 마음, 어두운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어때요? 그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고 나쁜 마음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한다든가 혹은 안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밤에 어때요?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다윗이 밤에 계속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항상 같이 나갔는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굉장히 커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그냥 막 돌아다녀도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냥 맘대로 있어도 되겠다. 그냥 편한 대로 있어도 되겠다. 그러고서 밤에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밤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계속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 암센터에 많은 환자들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다 이제 암센터 병동에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직종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의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자,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체계가 잡혀있던 면역 체계가 확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세포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저항할 힘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어두워져요. 정신도 어두워져서 정신도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질 때는 자야 되고 해가 뜰 때는 깨어나는 게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기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이나 남극에 가까운 나라들은 해가 계속 떠 있는 때가 있고 해가 계속 져 있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대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밤이고 계속 낮이고 해가 안 지고 계속 해가 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기본적으로 그렇대요.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계속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잘 자죠? 계속 깨어 있어요? 한 새벽 2, 3시까지?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한다고서도 새벽 2, 3시까지 깨어 있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고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잘 자고 낮에는 깨고 그런 게 좋습니다. 알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범죄할 일이 좀 줄어들어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일이 좀 줄어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요. 이 죄악들,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한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죄들을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거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나한테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에, 내 중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실하고 싶지 않아져요. 거짓말하고 싶고 이거를 좀 피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진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거짓말하고 싶어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싶어요. 거짓되게 속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막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지금. 그죠? 엄청난 범죄를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간음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누군가 벌어졌다. 그러면 신문에, 뉴스에 막 엄청나게 막 며칠 동안 떠들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야. 막 그러면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에. 막 속이고 싶고 거짓되게 행하고 싶은데 그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막 조용하게 숨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조용하게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내가 정직하려고 해서 정직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정결한 마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보니까 내가 숨기려고 했구나. 내가 이걸 속이려고 했구나.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나한테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 안에 정결하고 정직한 영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한테.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구절을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내가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막 계속 고민하면 어때요? 밤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밤에 잠을 또 못 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참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랑 대화할 때마다 참 매우 기가 막힐 때가 너무너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편협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이게 무슨 논리냐면 구원파의 논리예요. 이단이죠. 구원파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전에는 잘 모르던 나의 죄악들과 내가 다른 주인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명확하게 알기 시작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랑 잘 교제해 주세요.
근데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면 살 수가 없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게 해주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침체가 되고 회개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거든요. 속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바세바가 요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작게 보였어요. 심지어는 그 시간이 달거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임신 가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바세바가. 그래서 그걸 속이려고 우리아가 최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막 성대하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막 성대하게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지금 너의 아내랑 동침해라, 그렇게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걸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아가 참 충직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장수였어요. 그 음식도 이제 부하들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다른 동료들이 앞에서 저 멀리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내가 동침할 수 있냐면서 그냥 성전 앞에서 다 같이 다른 같이 온 동료들과 잠을 청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는 죽여야겠다. 기가 막히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성된 부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를 죽여야겠다.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지금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러고서 이제 밀명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도 아무 생각, 판단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제 만천하의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그것을 덮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인 거죠. 만천하에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도 이렇게 만천하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만천하에 그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끝까지 발뺌을 그랬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요, 바로 엎드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밤에 계속 배회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어둠이 극에 치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다윗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공개적이게 망신을 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런 죄가 있으면 조용히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이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망신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바로 인정해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것이 공개되자마자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세 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보응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가 죽을 겁니다. 지금 임신된 태어나는 아기가 죽을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자녀에게는 전쟁과 피해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들이 벌건 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겁탈당할 겁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성벽 위에서. 이런 보응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용서를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영적인 침체와 그런 어두움과 그 극악한 죄를 범죄하고 있을 그 당시부터 죄를 지적을 받았지만 나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생각보다는 더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의 죄악을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그 전엔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을 때는 이걸 숨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게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와 죄악의 어둠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임을 내가 인식하고 딱 분명하게 안 순간부터 이 죄로부터 나는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고까지 얘기해요. 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순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고 나한테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고 그냥 덮지 마시고 나한테 그 죄악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나한테 심판해 주세요.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요,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을 내가 압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정해질 겁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그 죄악이 나에게 덮쳐서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지금 죄를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그랬습니다만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괴로운 시간은 곧 무슨 시간이냐면 영적 침체, 그 어둠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 자아의 상태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괴로운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괴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심판하시옵소서. 두렵죠. 무서워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것과 심판이 있으셔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순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나를 여전히 계속 더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슬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씻겨지고 정결해지고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의 뼈를 꺾으셔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용서받고서 심판받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고 하죠. 도망가 보려고 합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피해 보려고 해요. 괴로운 시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회개할 만한 그 죄악들과 자아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괴롭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꺾으신 그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어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뼈를 꺾는 소리예요. 내 뼈를 꺾어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화상을 입으면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뼈가 꺾이면은 그게 정말 아프대요. 뼈가 부러지고 뼈가 꺾이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 고통이 정말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장기만 건드리면 괜찮은데 뼈를 건드리면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할 때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면은 너무 아파서 이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통증이나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뼈를 안 건드리고 수술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면 진통제도 강한 걸 놔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이유는 제가 그런 수술을 해봤으니까 그런 수술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면 뼈를 뚫는 수술을 하면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뼈를 꺾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 다윗은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여봤고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뼈를 꺾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근데 이 뼈가 꺾어지는, 주께서 꺾으시는 이 뼈가 뭐예요? 내가 낫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면서도 그렇게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게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범죄했는데 내가 그거를 멈추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그 죄악을 끝내 열매를 맺고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사단이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서 세 가지 부흥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기뻐하는 일을 당신이 행하였기 때문에 부흥이 세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죠. 어둠의 영들이죠. 다윗이 어둠의 영들의 사탄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그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다.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에게 고통스럽겠죠.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그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죄악들이 나를 막 덮치고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심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진이 빠지게 하고 그 죄악들 어둠들이 나를 계속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아들과 죄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주인으로 만들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음란해지고 내가 더 탐욕을 가지고 더 다른 주인을 만들게끔 사단을 주인으로 하게끔 하는 그 세력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괴로워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꺾으시옵소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회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막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속이려고 들고 이거를 좀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고 좋은 말로 어떻게든 무마시켜서 좋은 다른 걸로 다 무마시켜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것들로 가지고 얘기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정결한 것이 없고 자기 속에 정직하지 않은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아낼 만하죠. 그래서 지금 실은 계명 3가지 어겼다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요. 다른 신을 섬겼고요. 그죠?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둠의 신을 섬겼죠. 자신의 육신의 신을 섬겼죠. 자신의 쾌락, 지금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은 쾌락을 하나 즐겨보려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아름다워 보인다고. 우상을
우상을 만들었죠. 자기 자신이랑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었어요. 실은 6개, 7개나 어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무감각해지거든요. 모릅니다. 주님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것을 예전에 겪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회개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주께서 나의 뼈를 꺾으시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괴롭고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그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죄악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죄악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게 범죄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 죄악을 발견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어두워지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막 속에서 막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런 제 자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 거를 보여주려고 막 무던히 애썼던 제 자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깨달음, 막 엄청난 좋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또 가면 쓰고 또 가면 쓰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면을 몇 개를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지도 않고요. 주께서 꺾으시는 뼈들로 즐거워한다? 그냥 무감각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두워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그냥 내 즐거움인 거예요. 그 죄악이 내 즐거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 자신에게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인생에서 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시게 된 거예요. 그때 술을 마시면서 저는 한 잔만 마시면 취해요. 소주 한 잔. 숨이 안 쉬어져요. 한 잔 마시고. 그때 술을 마시면서 그때 같이 마시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너 예수 믿는 예수쟁이인 것 같은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대놓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저한테.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참 이게 정직하지도 못해요. 거짓되고요. 정결한 마음이라면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PC방을 전전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늘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인들을 만나면 마치 거룩한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또 신기하게 능력도 나가요. 기도하면은 귀신도 쫓아내기는 것 같이 보이고 병이 낫는 것처럼도 보이고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뼈를 환도뼈를 치신 거죠. 진짜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때서야 회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서야 진짜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꺾으시니까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저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두움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막 고백하죠. 제가 다른 누군가 들춰내지 않아도 제가 고백해요.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막 그러면서 고백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씻으셔서 제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 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내가 자원해서 먼저 움직이는 능동적인 심령이 생기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거 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다 기도 제목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 앞에서 쫓아지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생기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알겠고 주께서 뼈를 꺾으신데도 막 즐거워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거예요? 쟤네들 막 순교당해요. 막 잡아서 죽여요. 근데 감사해요. 즐거워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막 순교당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막 돌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막 얘기한단 말이죠. 하늘이 열린 걸 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돌 맞으면서 죽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쟤 미쳤네. 이상하다. 왜? 뭐지? 죽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돌 맞는 게 힘들고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고 있는데 감사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만한 것들인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도 안 나와요 지금 다윗이. 내가 그러면 주께 높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근데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우리가 영적 침체가 되고 그렇게 어두워지면요,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죄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영적 침체의 어둠 가운데 사탄과 짝짝꿍하고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제를 받지 않으신대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번제가 뭡니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번제예요.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제사, 번제. 번제는 태우는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가축이나 이런 것들 태우는 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통틀어서 한꺼번에 번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번제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근데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그렇게 죄악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뉘우침과 상한 심령.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을 내가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죄악들과 나의 불순종과 내 안에 있는 자아들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하셔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요, 맨 처음에 상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괜찮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다 포장해가지고 그냥 들키지 않으면 얌전히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들키고 나서부터 다윗은 무엇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상한 심령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내가 이 죄악들이 내 앞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내 뼈를 꺾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우수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참된 뉘우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게 죄인지 보여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보이고 자아인 것이 보입니까? 근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참된 뉘우침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앞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 때 시온에 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게 다윗이 기도한 그 모든 게 지금 열매로 나타났을 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참된 뉘우침과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죄악을 좀 저지르고 좀 숨겨놓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보이십니까? 죄악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구하세요. 이게 회복이 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회복이 될 때까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그것까지 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서 내려놓으시고 압살롬을 왕위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지 말고 왕위를 다시 찬탈하려고 하지 말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압살롬 자기 자녀가 그렇게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내가 그래 여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됐는데 너가 뭐야 그러면서 짓밟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위에서 물러나요.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늘 갖고 살았던 거죠. 그 후로. 상한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의 뼈가 꺾이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진솔하게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만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요. 상한 심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은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의 뼈를 꺾으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재정과 저희의 시간, 저희의 모든 것들을, 저희의 정신, 저희의 육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다니지 말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